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6년 1월 11일 경희대학교 글로벌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장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잠시 기도드리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벌써 한 해가 시작된 지도 이제 2주째 접어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온 지구상에 있는 전쟁은 빨리 끝나게 해 주셔서 그 상처 입은 그 백성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이 지구상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은 시간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시사오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 대한민국도 위정자를 축복해 주시고 또 그래서 이 국민들이 더 새해에는 피 흘림 없는 복음 통일로 이 나라가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각 교회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각 교회들이 각 역할 맡은 바를 잘하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줄 수 있는 이 나라의 민족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와 각 가정들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한 해에는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57절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씀 듣고 이 말씀으로 죄를 이기게 하는 능력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거듭남 신자들이 원치 않는 죄를 계속 짓게 될까요? 거듭남 신자에게도 자꾸만 죄를 짓게 만드는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신자에게도 자꾸만 죄를 짓게 하는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자꾸만 죄를 짓게 하는 그 죄성이 남아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듭난 신자들 속에 남아있는 내적인 죄성을 온전히 없애주시려고 성결의 은혜라는 아주 복된 은혜를 예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성결의 은혜를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것이 회개의 복음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은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은요,
이 말씀 속에 나타난 놀라운 약속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은 죄를 사해 주시고 또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로 죄를 짓습니다. 그렇지만은 회개함으로써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죄를 회개한다고 해서 누구나 죄 씻음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과 불신자의 회개는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회개하면은 죄 씻음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회개하면은 죄 씻음을 받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는 회개에도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씻음을 받지를 못합니다. 불신자는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씻음을 받지 못합니다. 죄 씻음을 받은 그 은혜는 십자가를 붙잡은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계속할수록 은혜와 감격을 잃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들은 십자가의 감격을 누리지 못할까요? 예수 믿은 지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회개의 삶이 없기 때문입니다. 회개의 삶이 없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님들이 죄 문제를 그냥 지나치고 너무나도 가볍게 넘겨버리고 있습니다. 암으로 돌아가신 한 장로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장로님은 경건한 신앙인이라기보다는 교회 정치에 열심인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자녀들은 참으로 신실했고 그중 한 명은 목사님의 사모님이 되었습니다. 평소 아버지를 잘 모시지 못한 것에 대해 못내 아쉬움을 느낀 딸은 지극정성으로 아버지를 간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이 장로님의 딸은 아버지가 회개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버지한테 가서 회개하라는 말씀을 전해야 한다니 딸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곤란한 상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무나 분명한 말씀을 주셨기에 딸은 아버지와 단둘이 있는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그 말을 들은 장로님이 얼마나 노발대발 역정을 내시든지 딸은 당장 자리에서 쫓겨났다고 합니다. 평생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다고 생각하는 자신에게 딸이 회개하라는 말을 전하니까는 몹시 엄짜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이러한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아버지를 이대로 하나님 앞에 가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서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흘쯤 지났을까 장로님이 자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자녀들이 전부 모인 자리에서 장로님은 자신이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습니다. 극심한 통증으로 다리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시던 분이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잘못을 회개합니다. 부인과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면서 일일이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고는 자리에 누웠다가 회개할 일이 생각나면 또 일어서서 다시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그렇게 내리 몇 날을 회개하시다가 어느 날 저녁 아무 고통도 없이 평안히 소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기다리시던 회개를 다 쏟고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입은 채 하나님께 가신 것입니다. 죄는 결코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지나치고 넘겨버릴 문제가 아닙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속담처럼 죄의 문제와 꼭 그와 같기 때문입니다. 한번 죄를 지나치면은 그 다음에는 더 자주 죄를 짓게 됩니다. 작은 죄를 그냥 넘겨버리면은 그 다음에는 더 큰 죄를 짓게 됩니다. 그처럼 눈덩이 같이 불어나는 것이 죄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냥 지나쳐버리는 상태가 반복되면은 두려운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죄를 많이 짓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스스로 마음 편히 여기고 사람들과 웃고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 않게 예배드립니다. 형제와 싸우고도 아무렇지 않게 예배를 드립니다. 심령이 완악해졌다는 증거입니다. 정말로 두려운 일입니다. 건들목에서 사람들과 함께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리는데 빨간불인데도 태연히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신호를 위반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태연히 신호를 어기는 자세가 더욱 안타까웠습니다. 그 같은 사람은 자기 이익과 관련이 있으면 어떠한 죄라도 저지를 사람입니다. 죄보다 무서운 것은 회개하지 않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마귀는 결정적인 순간을 노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얼마나 많은 성도와 목회자, 교회가 이러한 함정에 빠져들어 무너지는지 모릅니다. 목사와 교수도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육신의 정욕, 물질의 탐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서 자유로운 것이 아닙니다. 죄의 유혹은 누구나 똑같이 받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하버드 신학대 학장께서 포르노 동영상을 컴퓨터에 보관했다가 문제가 되어서 사임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문제는 그가 유혹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은 죄를 짓지 않을까에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들키지 않을까에만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 서울의 큰 교회 목사님을 초청했어요. 아주 그 대학생들, 청년들이 많은 교회였어요. 그 목사님이 10계명 아냐 그러더니 뭐 이래 하더니 11계명이 있다고 뭐냐고 그랬더니 들키지 말라고 그렇게 11계명이 있다고 그렇게 하는데 뭐 재밌게 하려고 그렇게 했죠. 그런데 얼마 있다가 그분이 들켰어요. 그래갖고 그 교회를 사임하고 지금은 저쪽에 가서 교회를 개척해서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하면 들키지 않을까 하면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향유하는 문화와 법 역시 죄를 짓지 않는데 주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들키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듯 합니다. 한 신사가 시속 140km로 차를 몰다가 교통경찰에게 걸렸습니다. 그 신사는 자기보다 더 속도를 내며 지나가는 다른 차들을 보고 자기만 적발된 것이 너무 억울하게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몹시 못마땅한 눈으로 경찰관에게 대들었어요. 아니 다른 차들도 다 속도 위반인데 왜 나만 잡아요? 그러니까 경찰관이 물었어요. 선생님 혹시 낚시 해봤습니까? 낚시요? 물론 해봤죠. 그러자 경찰관은 태연한 얼굴로 그럼 선생님은 그 낚싯대에 있는 물고기를 몽땅 다 잡습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또 요즘 뭐 릴스하고 이 쇼츠가 많이 있죠. 거기에 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나이 많은 할머니가 차를 휙 좌회전해서 휙 돌았는데 마침 돌고 나서 경찰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교통위반이었어요. 그 좌회전 신호 없는데 돌았어요. 그래서 경찰관이 할머니 저 신호등을 못 보셨어요. 그러니까 아니 봤지. 내가 못 본 것은 너야. 내 경찰을 못 본 거야. 라고 하는 그 릴스를 보고 한 웃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짓고 들키지 않으면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고 스스로 합리화합니다. 양심에 약간 그리낌이 있어도 쉽게 무시해버립니다. 증거가 있는 것만을 죄라고 여기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서도 그렇게 뻔뻔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들킨 죄보다 들키지 않은 죄가 많습니다. 감옥 안에 있는 죄수들은 들킨 죄인이고 우리는 들키지 않는 그런 죄인 아닙니까? 스스로 합리화할 수 있고 사람의 눈 역시 얼마든지 속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눈은 결코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살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은 채 넘어간 적이 없습니까? 아직도 해결하지 않고 숨겨놓은 죄가 있다면은 구역 모임이나 조모임 때 솔직하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더러운 것을 세제로 닦듯이 우리 마음 구석구석에 자리 잡고 있는 죄를 토설하고 자복해서 예수님의 보혈로 말끔히 씻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죄는 세월이 지났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기억에서 사라졌다고 해서 소멸되는 것도 아닙니다. 봉사하고 헌금했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사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선행으로 상쇄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죄를 씻는 방법은 죄 아무리 부끄럽고 힘들지라도 주님 앞에 자신이 지은 죄를 낱낱이 자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죄는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어지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죄 사함의 교리가 없습니다. 피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죄를 씻어주셨기 때문에 죄 사함의 교리가 기독교에만 있는 것입니다. 불교에는 피가 없습니다. 석가모니는 잔치집에 가서 돼지고기 잘못 먹고 체해서 죽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불교의 교리는 인과응보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불경에 이런 얘기가 등장합니다. 이 세상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경건하게 살아간 스님이 있었습니다. 스님은 님자가 있잖아요. 우리 목사도 목사님이라고 항상 해야 돼요. 스님, 목사님, 교수님, 저는 그 꼭 세 단어는 같이 님자를 다 붙였습니다. 그 스님은 죄를 지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어서 영납대왕 앞에 가서 마지막 심판을 받을 때였습니다. 행위 목록을 쭉 보고 있던 염라대왕이 말했습니다. 3년 징역! 그랬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이 스님이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이, 염라대왕, 어떻게 나는 세상에서 살면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3년 징역입니까? 그 염라대왕이 말했습니다. 정말 자네같이 죄 안 짓고 깨끗하게 살아간 사람도 보기 드물지. 그런데 이리 와보게. 몇 날 몇 시에 자네가 밀밭을 지나가고 있었어. 근데 배가 고팠지. 그래서 밀이삭을 잘랐어. 비벼 먹으려고 하다가 이것도 죄지. 남이 농사 지은 것을 훔쳐 먹는 것이지. 그리고 손을 틀었어. 그런데 그때 자네 손에 땀이 나서 새알이 묻어갔다네. 그래서 3년 징역이야 라고 했답니다. 불교도 죄를 날카롭게 지적하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죄 사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과응보인 것입니다. 어느 불교 교실에서 학생이 공부하다가 선생님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개를 죽이면 개로 태어나고 토끼를 죽이면 토끼로 태어나는 것이 인과응보인가요? 그러니까 그렇지, 옳다라고 선생님이 대답했습니다. 학생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사람을 죽이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입니까? 선생님은 갑자기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불교는 정확하게 인과응보인 것입니다. 피는 불교는 정확하게 인과응보가 맞습니다. 피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죄사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죄사함이 있습니다. 눈물로 통회하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한번 보혈로 씻어주시기를
강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피해를 주었다면 보상하십시오. 그러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기 시작합니다. 철저한 회개가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입니다. 철저한 회개가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회개만 하면은 죄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께 이르고 영생을 얻도록 친히 피 흘려 주셨습니다. 당신의 직장보다, 당신의 재산보다, 당신의 명예보다 더 소중한 것은 주님을 향한 당신의 마음인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오늘의 핵심 주제는 회개의 기초는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반복적으로 그리고 완전히 용서해 주신다는 데 있습니다. 죄사함의 확신을 갖고 하는 회개는 그리스도인이 죄를 이기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줍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하면서도 용서받았다는 그 확신 없이 살기 때문에 십자가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율법적인 의무감에 눌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다가 실수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공중그네를 타다가 실수로 떨어진다 해도 아래에 쳐져 있는 그물이 안전하게 받쳐주듯이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참된 그리스도인의 새 삶에는 언제나 완전한 용서가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이처럼 속죄함의 은총은 죄에 대해서 통회하며 회개할 뿐만 아니라 용서하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할 때에 진정으로 용서받은 감격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몇 번이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완전하게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진정으로 변화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진정한 회개와 변화된 삶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회개의 기초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반복적으로 그리고 완전하게 용서해 주신다는 데 있음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죄사함의 확신을 갖고 죄를 이기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회개함으로써 진정으로 용서받은 감격을 누리게 하시고 변화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찬송가 405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오늘 경희대학교 글로벌 주일 예배 함께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635장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에 마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때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경희대학교 글로벌 주일 예배에 참석하여 죄를 이기게 하는 능력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배워서 이 세상을 죄로 승리하서 삶도 승리로 이끌어가기로 다짐하고 나아간 온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